보면 많은 병사가 죽는데 바로 이 자기 병사가 뭐에 순종하냐 그랬지만 오늘 본문 내용을 이래 공부하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13절과 14절에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왜 이러한 죽음이, 왜 이러한 폐함이, 사울의 죽은 이유가 바로 13절과 14절에 분명히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 하고 신접한 자에게 청하기 때문에 13절에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이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바로 여러분 사울 왕이 그냥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그렇죠 이대요? 아니요, 초대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 부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덩치가 있고 믿음의 사람이고 용기가 있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우리 이성을 갖습니다. 바로 오늘 이 역대상 10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죽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바로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아멜렉 민족과 전쟁이 있습니다. 아멜렉 민족과 전쟁이 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있는 물건들을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근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이 그 아멜렉 민족을 이기고 난 거기에서 좋은 아름다운 건강한 짐승들을 다 살려줍니다. 그리고 병들고 흠 있는 것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심지어 아합 왕까지도 살려줍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화를 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럼 또 어떤 일인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더 되옵니다. 병사들이 겁을 내서 병사들이 두려워서 각 집하고 도망갑니다. 각 집으로 도망갑니다. 사울 왕이 자기의 병사들이 도망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할까?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왕이시여 만명대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여기에서 보면 신접한 자에게 무당에게 가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왕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가르치는 누구를 보여달라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를 가르쳐달라 했습니다. 보여달라 만나게 달라 했습니다. 누구에게 가서 무당에게 갔습니다. 영적인 은혜.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이러한 모습 아니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왕으로 세우신 이 사울 왕이 그 믿음이 그 처음에 그 순수한 믿음이 어디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 왕의 다윗으로 인하여 얼마나 그 마음에 시가 있어났고 교만이 있어났나 사람에게 힘이 있고 사람에게 왕이 되니까 얼마나 사울 왕이 변하고 맙니다. 이전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은 어디에 가고 있는가? 여러분 사울도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구를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 사람을 보는 눈은 커졌습니다. 권력을 보는 눈은 커졌습니다. 세력을 가지고 싶은 욕망은 커졌습니다. 그런데 작아진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할 줄은 알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잊어버렸다. 우리 믿음의 용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정말 내가 누구를 진정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어머니의 태에 가서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에스겔에서 분명히 에스겔에서 이
말씀이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음을 받아 정결케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부모님의 태에 가서 뱃속으로 가서 하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물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 사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한 의심 없이 확인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구원의 모습이 없다면, 그 구원의 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배울 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또한 직분자로서 수많은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해온 여러분이,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이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 혹시 사울의 그 전례를 밟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깝게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속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사울 왕 세움을 보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가 인간을 따라하기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것을 사무엘상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보아 전쟁에서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죽었습니까? 자기의 보아에게 나를 죽여달라, 내가 어떻게 할례받지 않는 저 이방인들에게 가서 내가 고초를 당하리라.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 병기든 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죽여달라. 그러니까 병기든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기 부하가, 자기 사랑하는, 자기 옆에 따라다니는 부하가 왜 자기의 왕, 이 사울 왕이 요구하는, 사울 왕이 부탁하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고통을 받는 것보다 너가 나를 죽여라. 그러나 그 의상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사울 왕을 존경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울 왕 옆에 있으면서 사울 왕의 도리를 보지 않았을까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다윗 있어요? 아니 어떻게 요나단을 저렇게 할까?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를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이 그 사람을 어떻게 저렇게 죽이려고 할까? 그 분상, 아니 온 민족이 알지 못했을까? 혹시 그 마음에 내가 이런 왕 옆에 있어 섬긴다는데 그래도 나는 분상이다, 그래도 내 직성만 나오면 돼. 그럴 때 사울 왕이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면 사울 왕이 만약에 나를 죽여달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선뜻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기운 분자예요. 내가 이 왕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름받은,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하여 기름을 부었기에 그 분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왕의 목숨을 손댈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까? 굴속에 들어간 사울 왕을 보면서 사울 왕을 죽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행기 아니냐고 부하들이 이야기했지만, 같이 있던 용사들이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자를 내가 어찌 쓰는데.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사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이방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울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사람. 사울은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힘이 센 사람은 삼손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가방 이름으로 샘소나잇, 얼마나 든든하게 본 샘소나잇이라고 삼손의 이름을 따서 가방을 우리가 만든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센 삼손. 여러분 삼손이 어떤 고통을 받았습니까? 한 여인으로 인하여 여러분 눈이 빼져 그리고 기둥에서 물바다를 물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삼손에게 피해를, 이 삼손에게 고통을 준 민족이 어느 민족이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나오는 블레셋.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끝까지 괴롭히고 투쟁하는 이 블레셋 민족. 이들에게 잡히는 것이 두려워서, 이들에게 잡혀서 고통을 받는 것이 두려워 사울 왕은 자기
그래, 그것이 그것을 당해서 어떻게 합니까? 칼을 두고 그 칼에 자기 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자살입니다. 사울 왕은 자살합니다. 자살은 믿는 사람들이 해서는 안 돼요. 왜요? 자살은 자기 목숨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분명히 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행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의 표시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야기를 아시죠? 욥은 사탄의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잊어버린 사람입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건강까지. 여러분, 욥의 아내가 욥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기야 힘내. 힘들수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 지키며 우리 둘밖에 없잖아. 우리가 믿음 지키며 나가지. 그래 했습니까? 여러분, 욥기 2장에 보면 욥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고 죽어요. 그게 욥의 아내가 욥에게 욥도 여러분 자기의 그 육체의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 이 상처를 기와장으로 돌로 끌어야 지낼 수 있는 그 몸이기에 이 욥도 자기의 태어남을 저주한 사람이 자기 여러분 자신의 태어남을 저주한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욥기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 재앙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욥은 입술로 결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신앙으로 우리 그럴 수 있을까요? 조금만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만 내가 상처 입고 조금만 내가 안 좋은 이야기만 있으면 먼저 내가 범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용사들아 일어나라.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울의 본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우리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회개할 때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바로 서지 못할 때, 가장이 바로 서지 못할 때 새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왕이 바로 서지 못할 때 바로 그 옆에 있는 병사도 여러분 이 병사도 이름도 알지 못합니다. 가정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병사도 착사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을 그 행동을 왕 때문에 행하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왕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나로 인하여 우리의 식구들이, 나로 인하여 우리의 교우들이, 나로 인하여 나의 믿음의 형제들이 쓰러진다면 자살한다. 여러분, 진정 믿음의 용사들아 일어나. 정말 우리가 쉴 수 없는 사람이 없을 거고 연약한 사람이 없는 거고 어려운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가 돌아올 수 있을 때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끝까지 싸워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돌아보면서 그래 한 사람이라도 악의 것이라도 한 것이라도 더 대항하며 싸우라. 여러분 한번 전쟁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어떻게 저들과 대항할까? 저들에게 잡히면 나는 노인까지 되고 나는 포로로 아마 삼손 아니 그보다 더한 고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싸워야 되지 않을까? 정말 내 모습, 악이 하나라도 더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이웃을 범하는 일을 하나라도 더 방어하고 대항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내 목숨을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기 목숨 버리고 이웃을 위하여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님들, 우리의 부모님들 잊지도 않으시고 붙으시지도 않으시고 그 당신들이 누릴 수 있는 것 당신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고 살아온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것, 우리가 누린 것, 우리가 행한 것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저 주시는 그 선물, 그것을 가지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도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바라보는 믿음의 용사다. 여러분, 다윗에게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범죄했을 때 사람들이 수덕거리며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일어섰습니다. 자기가 비록 왕에게 참수를 당하더라도 나단 선지자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여, 당신이 제대로 봐야 여러분, 베드로를 바울에게 믿음의 동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도 다윗이 있었고 사울에게도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얼마나 섬기는지 왕이 하시나이다. 아버지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당신을 그렇게 섬기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나 사울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 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행위 삶의 마음을 주는 그런 우리가 되겠습니다. 정말 내 옆에 정말 나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요나단과 같은,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리하여 믿음의 용사들아 일어나. 우리가 서로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가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사울이었지만 이제는 믿음의 용사들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용사들은 생명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투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정신값지를 여러분 공경하라, 투쟁하라, 여러분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공격의 무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성령의 무기라고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진리의 띠어, 의의 띠어, 구원의 띠어, 평안의 복음의 시여, 믿음의 방패요, 성령의 힘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말씀이 나옵니다. 앞으로 우리 그레이스 펠로십 성도님들이 입술이 열 때마다 창세기 1장 1절로 이렇게 입술이 나와서 성경 말씀이 나오기를 원해요. 아마 우리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입술이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떨어져도 우리지만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다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겨낸 것입니다. 안타깝게 우리는 사울은 죽은 모습을 보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용사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11절에 보면 이 믿음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절에 나온 사람이 누구입니까? 11절에 누가 나오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나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은 므낫세 지파에 속했던 한 성입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 성을 둘러쌌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성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장로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읍시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무엘상 11장에 나옵니다. 나아서 자는 왕이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너희 백성 바로 길르앗 야베스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오른쪽 눈을 다 빼라.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오면 내가 너희를 받아주겠다. 길르앗 야베스 성의 장로들이 지도자들이 그리고 그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아서 암몬 조선 우리에게 7일 동안의 시간을 줬다.
우리가 7일 동안 우리의 사신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당신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사무엘상 11장에 있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목회자라고, 여러분이 부모라고, 여러분이 장로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일 동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사람을 보낼 것인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신 앞에 나아간다. 우리가 우리 오른쪽 눈을, 나의 자녀로부터 우리 친구들까지 네 가지 오른쪽 눈을 뺏으라고 당신 앞에 나아가리라. 여러분, 그 애통함, 그 고통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리앗 야베스 장로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에 보냅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이 밭에서 소를 나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게 사람들이 애곡합니다. 애통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길리앗 야베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며칠 만에 이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면 이 므낫세 지파에 있는 이 길리앗 야베스에 있는 우리의 동족들이 다 오른쪽 눈이 빼질 것이다. 다 그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다. 아니,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할 일은 바로 암몬 족속 나하스의 왕의 자세다.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 사울이 자기가 옆에 있는 그 소의 각을 봅니다. 수술. 그리고 소의 그 목 부분을 조각들을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이때 너희들이 나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구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만두시리라. 여러분, 모든 지파에서 용사들이 일어납니다. 33만 명의 용사들이 와서 이 길리앗 야베스에 모여서 이 암몬 족속과 대적합니다. 그리하여 길리앗 야베스의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11절에 보면 길리앗 야베스에 사람들이 다 일어나, 용사들이 다 일어나,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일어나, 검을 들 수 있는 사람은 다 일어나, 자기들의 생명, 자기들의 부모의 생명을 건져준 바로 사울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용사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이 기쁜 자들이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일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 여러분, 길리앗 야베스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요?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에게, 사울 왕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사울 왕이 백성들에게 한 것을 알지 못할까요? 그러나 길리앗 야베스 사람은 사울 왕이 자기들에게 한 그 은혜를 알기에, 여러분,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은 목숨을 내어놓고 나아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전장에 돌아보니까 사울 왕을 찾았습니다. 목을 잘랐습니다. 자기의 승전에 자기들의 승리는 다윗신 앞에 두었습니다. 그 몸을 성벽에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고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다.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우리 자기들의 왕이 벽에 여러분 걸려 있습니다. 자기들의 왕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목 베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 시체를 거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 그 용사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바로 사울 왕의 시신을 거두러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셋 사람이 그 자리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시신을 누구도 떼내올 수 없었습니다.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장사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길리앗 사람은 할 수 있었습니다. 길리앗 야베스 사람은 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목숨 내어놓고 자기들에게 은혜 준 사울 왕이 간 그 사람,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조건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용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특별로식 교회를 위하여 내어놓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또는 하나님의 충만함 속에서 용사들아 일어나. 한 사람을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곳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리라.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알죠. 우리가 그 은혜를 알다. 지금 이제까지의 삶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목사님이 한 그 행위의 대가를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들이 이렇게 한 위에 잘못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 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남을 모르는 우리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용사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용사는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용사는 상급이 있습니다. 사무엘하임 2장 5절에서 7절에 보고 다윗 왕이 왕이 되고 난 뒤 이 사울 왕의 시신을 장사한 사람, 바로 이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후하게 상목 주는 것이 사무엘하 2장 5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약간 힘들고 지금의 우리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고통에 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된 우리 한 분 한 분들 일어나십시다.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 안에서 성령의 충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상처 입은 자를 위하여 마치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시신을 가지고 그 시신을 구하러 가서 그 시신을 장사 지낸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 안에 슬픔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드리겠습니다.